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주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알려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것은 마가는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해석 없이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 화법보다는 직접 화법을 많이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속도감 있고 현장감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또한 자신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역시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 그의 선포에 따라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함의 세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했을 때 그 죄를 사해주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례를 통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세례는 예수님이 후에 베푸실 거듭남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풀 거듭남의 세례 이전에 회개함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의 삶 역시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색이 어떠했다고, 그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락함을 저버린 채 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그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자가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이며 자신은 마치 그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죠. 다름 아닌 그가 예언했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짜가 나타났으니, 더 큰 능력의 어떤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진정한 성령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음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습니까? 평안과 안식, 풍요로움을 끝없이 갈구하며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더 나아가 신앙의 슬럼프를 운운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칭 메시아의 행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겸비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메시아를 자청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머물러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받기를 자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된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지만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세례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에 대해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 오늘 말씀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됨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의 자신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